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용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수요 기도회는 구역 공가를 따라서 하는데요. 사실 이 구역 공가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이 나와서 조금 저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면 되나 하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구역 공가가 사도행전 2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은 사건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참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또 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있을 말씀은 아니지만 그 성령 강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대부흥의 시기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영국의 대부흥도 있었고 또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던 또 대부흥 그 이전에 17세기에 그렇게 18세기에 이렇게 대부흥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일은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지 웬만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제 기념하는 해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떠들썩하게 대부흥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지만 저도 거기 참여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참여는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조금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인데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50여일 만에. 그리고 또 이들은 십자가는 봤을지 몰라도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닌데, 어떻게 이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이긴 한데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뭐 성령이 하시면 큰 부흥이 있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지를 또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패역한 세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은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는요, 여전히 패역한 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는 이들은 누구냐 할 수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그래서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게 보여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으면서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때 이제 우리 120명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이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확 불더니 그 공간 가운데 모든 것을 분위기를 확 사로잡으시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120명에 해당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기도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은 잘 몰라요. 방언이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 웅성웅성 막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을 듣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이야 본인은 기도라고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을 때요,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였던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을 지켰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은 소수의 여제자들과 요한만 있었고요. 그 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자기들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구약에 나왔던 말씀이다 라고 밝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대, 자기들의 생각,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여겼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 공포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겠죠. 그렇게 제자들이 도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웬걸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내들이니 이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판국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이것도 의문인데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있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놀라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사실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14장부터 이렇게 나오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데요. 요엘이 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불렀던 노래, 다윗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3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취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방언으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여러분들도 해보셔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전후 맥락이 맞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띄엄띄엄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띄엄띄엄 하는 말이지만 외국인이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잘 몰랐겠지만 그 방언을 하는 걸 듣는 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로 듣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이 방언을 띄엄띄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에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36절과 같이 선언을 했던 것이죠. 확실히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방언의 이제 통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방언을 할 때는 꼭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라. 그렇지 않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제해라.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자제해라. 이런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딱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방언의 내용을 베드로가 딱 이렇게 통변을 하듯이 딱 통역을 해가지고는 정리를 해가지고 설교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고는요, 그래, 여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던 우리는 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구나. 이걸 경건한 유대인들은 듣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37절과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만 사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을 듣지 않고는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 뿐이고요.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복음은 안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복음을 듣고 교회 온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가면 뭐 준다더라. 제발 좀 그런 전도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냥 이제는 전공법을 택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딱 이거를 우리는 전해야지 됩니다. 이걸 전하고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데 일단 교회에 나와봐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반성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0, 30년 전에 있었던 그 전도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질수록 우리는 더 본질로 들어가야지 되고요.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말 그대로 전공법으로 복음을 선포해야지 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듣습니까? 물론 안 듣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왜곡된 복음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기가 너무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이제 38절과 같이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지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에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받으라가 나오지요. 네 가지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을 선포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패역한 세대와 달리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날 세례를 받고요, 신도가 됩니다. 신도가 믿는 사람이 되는데 그 숫자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2절 말씀이 왜 있을까? 이 42절이요, 이 41절과 함께 또는 38절과 42절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이걸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면 우리가 네 가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사함을 받는다. 세 번째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조금 성령을 마치 이 물건처럼 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설인 것 같습니다. 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즉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셨거든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읽고 정말 한 대 맞은 것처럼 제 생각이 확 바뀌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즉각적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그 즉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38절과 같은 것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지 됩니다. 구원의 점진성도 있는데요. 그 구원의 점진성이 바로 42절입니다. 42절.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구원의 점진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42절과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38절과 42절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즉각성이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앞으로는 어떻게 사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우리 세례 교육할 때 반드시 이거는 꼭 가르치고 세례 문답할 때도 묻는데요. 세례는 잘 아시겠지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좋아요. 침례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뒤로 확 넘어 물 속에 확 잠기게 되면 그때 대부분이 이 침례를 주는 목사님 팔을 잡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뒤로 이렇게 쑥 물에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그때.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잡지만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물속에 뒤로 싹 제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주와 함께 다 살아났다 하면서 이제 그 물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예식으로서는 뭐 괜찮지만 그 의미로는 침례가 훨씬 좋은데, 이 세례의 의미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식으로 하는 것인데,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새로운 사람, 세상의 아담의 세계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세계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제를 통해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쌓이지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내가 본받을 사람, 그 본받는 사람을 쫓아가고 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구원의 즉각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점진성으로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교제하는데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감격, 이 기쁨, 이 생명을 확인하고 나누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으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임하고는 다르지요. 우리가 하는 교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것을 서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 되어 있는데요.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단번에 있은 즉각성이라면 점진적으로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떡을 뗀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 싶겠지만요.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찬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찬.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나의 몸, 상한 몸이니라 받으라 먹으라 하고 또 피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죄사함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떡을 떼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떡을 떼는 성찬입니다. 이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지요? 잘못 틀리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기초인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몸 공동체를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요,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것은 떡을 떼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을 떼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던가, 내가 얼마나 허물 가운데 있었던가, 그걸 살피고는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몸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인 것을 이제 고백하고 하나임을 이제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떡을 떼는 성찬이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사함.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요,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셔야지 됩니다. 물론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신에 주님의 보혈로 저분을 덮어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 저의 죄와 허물들 덮어주시고 저의 생각들 다 씻어주시고 저의 이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온갖 세상에 속한 마음들 다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음을, 그렇게 하나의 지체임을 제가 잊지 않고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분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지만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떡을 떼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떡을 떼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예,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주님의 피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누군가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또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또 막 이렇게 뭐가 뒤틀리고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일어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떡을 떼는 성찬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요, 매일 성찬했습니다. 매일 용서해야 됐거든요, 서로를. 안 그러면은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사실은 매일 성찬을 해야지 되는데 매일 성찬을 하지 못하고 저희는 짝수달만 성찬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물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인데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 성찬을 늘 기억하시면서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내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또 이렇게 일원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달라지게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걸 알려면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나,
내가 얼마나 기도에 헌신되었나,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즉각적으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한 걸음 떼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제가 믿음으로 이 걸음을 옮깁니다. 혹 제 걸음이 빠르면은 말씀해 주시고, 혹 잘못 디딘 걸음이면 빨리 떼어서 다시 옮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세 가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 받으셨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 이거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또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를. 그러면서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요, 마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사도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구역장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더입니다, 리더. 이 리더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떡을 떼는지, 이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죄 사는 은혜를, 죄 사는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는지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지 힘쓰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교제와 죄사함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 세 가지 없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가짜 부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역 내에서 중보기도자도 세우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피곤할 텐데 또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나오시는 것도 좋지만 꼭 매일매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지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시면 꼭 매일매일 1시간씩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거 없이는 신앙의 신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거 없이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에 11조를 드리셔야지 됩니다. 24시간에 11조를 드리셔야지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시간 24분이든가 그렇던데요,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2시간 4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셔야지 됩니다. 와, 어떻게 그 시간 동안 기도하나 싶겠지만 이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과의 대화일지인데
말씀 보시는데, 말씀을 읽는데 40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40분,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1시간 기도, 이렇게 해야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해야지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잘 살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왜 이렇게 세상의 지탕을 받는지, 왜 이렇게 점점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영광을 상실하고 있는지, 교회의 본질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희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또 일원으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뜨겁게 교제하고 더 진실되게 떡을 떼고 무엇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 신부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며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자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